함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정말 실수 많지만 때론 걱정 있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내게 멋진 비밀이 있죠. 나는 정말 겁도 많지만 때론 부둥 듣지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친구들을 만나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며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며 코로나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의 기도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이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더 쉽게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십계명을 두 개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동안 모세는 이 하나님 사랑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부른 백성이고, 그래서 그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1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사랑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면 이제 5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이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내용이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살인자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함께 볼까요? 도피성은요, 말이 어려운가요? 도망가서 숨는 곳이에요. 근데 왜 도망가요?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제가 살인자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내가 죽으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살인자를 가서 복수할 수 있어요. 그를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살인을 하면 도망가서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곳을 정하여서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를 보호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살인자는 나쁜 사람인데, 근데 어떨 때 그 도피성에 가서 숨을 수 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죠? 의도치 않았는데 실수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와서 복수해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도록 길도 잘 넓게 가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고속도로처럼. 실제로 여호수아서 2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피성을 만들 때에 거리를 너무 멀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길도 넓힐 뿐만이 아니라 하루길, 아무리 멀어도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하루 정도의 거리에 항상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는 것들을 보호하셨어요. 생명을 보호하셨죠? 그런데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보니까 마음에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었다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서 도피성에 숨어 있어도 그 사람을 꺼내서 그 복수를 할 그 가족에게 넘겨줘서 죽이게 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왜 살인이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여러분,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만약에 죽였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은 거죠.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그쵸? 내가 나를 죽이는 걸 뭐라 그러죠? 자살이라고 하죠. 내 생명인데 내 맘대로 하지. 말 돼요? 안 돼요. 제가 제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죽이거나 해하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참 귀한 사람이야. 나도 귀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사람들이 하면 절대로 죽일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한테는 도피성이 어디에 있죠? 우리한테 도피성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죄 지으면 도망가는 곳이 어디 있나요? 선생님, 우리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도피성 필요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오늘 도피성은 의도치 않게 실수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2번이나 걸쳐서 그 도피성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도 어떤 경우에 실수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억울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의 도피성은 누굴까요?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이 도피성이 어떤 의미예요?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해결하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원래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예전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공부했죠?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갇혀서 살아야 되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때 돌아갈 때는 그 복수할 수 없었어요. 그 가족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대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도피성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도피성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보호하시려고 법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차피 안 지키거든요. 그런 사람은 우리같이 잘 지키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법이 없으면. 그죠? 오히려 법이 있어야 더 안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울타리로 이렇게, 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바깥에 나가면 위험해, 이렇게 울타리를 쳐준 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지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 어린 양 되셔서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율법을,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울타리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못하고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이렇게 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오늘 살인이라는 어떤 보여지는 사건보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살인을 한 살인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하세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죽였으면 그는 용서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벌 주셨죠? 마음에 미워하여서 계획 세우고, 그래서 나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죽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죽여라 심판을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표시예요. 구원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의 울타리 속에서 생명을 얻어서 감사한지, 그 간격이 너무 큰 사람은 사실은 성경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셨다는 그 사랑의 울타리, 십자가 사랑의 울타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도 우리는 함부로 왕따시키거나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막 욕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많이 사랑,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세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보내주셨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정말 많이 사랑하되 넉넉하게 충분하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 보내세요. 안녕. 헌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던지 그곳이 예배자의 자리이며 그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물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지금 이 시간 아버지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곳곳에 쓰일 수 있도록 또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한 주간에서도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저희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